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살인한 모든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를 그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인 것이죠. 이 도피성은 총 6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서편 곧 가나안 땅에 3개인데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게데스, 세겔, 헤브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가나안 새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유단 동편, 곧 길르앗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것은 원한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 예가 5절에 묘사되는데 사람이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게 함으로 죽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실치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이 그것을 알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뒤쫓아와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디서든 원활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전체를 3등분해서 그 도피성의 위치를 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라는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전 지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쉽게 피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도록 위치를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하시죠. 이 역시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도망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결국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안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살인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살인자가 도피성 안으로
도피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안에서라도 끌어내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먼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고의적인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인의 피가 흘려진 것은 피 흘린 자의 피가 흘러야만 그 죄가 속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을 끝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반역이며 도전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긍휼의 장소를 마련하심으로 보호하시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공의로,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죠. 이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이 끊어진 것을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졌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때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가시키므로 이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도피성을 그 십자가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감사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를 잊을 때에 감사 또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이야기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왜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나병으로 인해 전혀 소망이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 절망의 때를 기억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9명은 감사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왜입니까? 소망이 없던 과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얼마나 감사할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라고 표현하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도피성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던 것이 우리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라는 그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던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에서 은혜로 그 방주에 탑승한 것과 또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소망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벽한 도피성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참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무엇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길 소망하고 또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실 줄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키시기를 소망하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